시편 85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입니다. 그때가 어느 시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절, 2절에 보면은 포로되었던 자들이 풀려나 돌아오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감사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포로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애초에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었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진노하심을 거두시고 돌이켜 주셨기 때문에 백성이 돌아오게 된 것을 확실히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7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고국 땅에 돌아와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여전히 또 다른 환난과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끌려와서 집에 돌아왔으니까 고국에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평안하고 잘 되겠지.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고국 땅에 와서 보니까 또 다른 어려움들과 환난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들이 있죠. 고난의 연속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끝나면은 이제 평안하겠지. 문제가 해결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도 또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황폐해진 가나안 땅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린 성벽들, 그리고 성전도 없고 들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그런 예루살렘과 고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황폐해진 가나안 땅, 그것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재건을 또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들이 위협해 옵니다.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침략해 오고 또 고통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또 남아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거두시고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과 영생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보게 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이 알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거지요. 백성들이 다시 불순종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8절에 말하며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10절부터 끝절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지금 현실에서 사람으로서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서로 사랑하고 화평한 것과 정의를 말하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함께 있기가 어려운 거죠. 정의와 사랑이 반대 개념처럼 보이고 의와 의로움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과 화평이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여겨지는데 극과 극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불가능하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그곳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그 모든 것이 다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죠. 주님의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함께 있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며 확신하며 12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실 때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세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에도 들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